이 역사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늘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크신 은혜 가운데 올 연말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즈음해서 제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오늘까지 3번째, 대림절이 4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전하지 못했고, 시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안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죠. 거룩한 탄생,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는데,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낳은 엄마니까 10개월 동안 이 복중에 배에다가 임신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 아이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건강할까? 내 소리는 들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영양은 어떻게 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으니까 아마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마리아가 참 그런 기대감, 고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이 임신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어떤 임신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이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 살던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당시의 처녀라고 하면 어린 나이일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천사가 왔으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응? 왜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지?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한마디를 톡톡 붙여요. 야, 너 임신했어.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아들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자야. 여러분,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너 임신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로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어딜 여자가 몸을 조신하게 못 굴려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했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막 당황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남자랑 자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천사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해요.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아니, 그런 일이 가능은 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네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알지? 그분은 요한의 엄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인데
애를 평생 못 낳았어요. 나이가 꽤 들으셨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다 판단,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사람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그래서 동네에 다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다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나이가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리아도 알고 있겠죠. 마리아에게 야, 너 잘 알잖아. 엘리사벳 그 불가능한데 임신했어. 너도 지극히 큰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도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고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벳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본문 말씀 앞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환상인지 꿈인지 뭔진 몰라요. 아무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어. 앞으로 너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그냥 주님의 종, 비천한 하인,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그냥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게 어디 바깥에도 못 나가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났냐면 엘리사벳 생각이 난 거예요. 친척이에요. 그 친척 아줌마 뻘쯤 되지 않겠어요? 그 산골로 그 아줌마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인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요,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요, 너무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와요, 어서 와.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네. 내 복중에서, 이게 요한을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이제 컸죠. 얘는 막 복중에서 뛰어노네. 내 주가 내 앞에 오시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전까지 얼마나 혼자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주의 말씀을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복중에 아기도 뛰어놉니다. 나도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당신은 복이 있고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거기서 확신이 생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가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갔겠지만, 여러분 오늘 찬송하는데 얼마나 기쁨의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엘리사벳이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옆에서 믿음의 용기를,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해 막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도 살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나갖고 2025년도를 또 활기차게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 같이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오니.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 속,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찬송을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라틴어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러는데, 매그니피카시라는 말은 라틴어의 첫 단어를 띄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 말 뜻은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한다.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매그니피카트예요. 아무튼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계속 찬양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뭐, 예수님을 탄생한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 그 오후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쁨의 축제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성탄의 정신은 찬송이에요. 찬양, 경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마스의 마스는 경배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탄생한 날, 물론 뭐 선물도 사고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축하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얼만큼 기뻐했을까? 언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이 찬양한다,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는 메가루노, 헬라어로 그 찬양한다라는 게 메가루노고, 하나는 아갈리아오. 뭐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아무튼 그런데 그 말 뜻에 뭐가 있냐면 메가루노, 메가 커피. 아유, 메가 커피를 선전한. 메가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크다라는. 찬양한다. 어떻게? 크게 찬양한다. 메가톤급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갈리아오. 막 이 속에서부터 격한 감정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억지로 찬양한다, 이거하고 여러분 메가톤급으로 막 기뻐서 찬양하는 전혀 다르다. 저기서 뛰어오는데 막 춤추면서 뛰어오는 게 다르고 그냥 힘없이 오는 게 다르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춤을 추는데 막 옷이 이렇게, 왕인데 옷이 막 이렇게 들쳐져가지고, 왕의 옷이 여간 길어요. 그런데 그게 들쳐져갖고 배꼽이 나올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 그런 감동. 올 연말이 우리가 다 좀 쓸쓸해요, 그죠? 왠지 왜 쓸쓸한지는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다 각자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둡고 막 이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나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4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여종 나를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함, 천한 존재. 사실 그 당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왜? 여자는 인간 속에도, 인간 축에 사람 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나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요즘은 아마 거꾸로 올 것 같아. 내가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 나사렛. 여러분, 그 당시의 중심은 어디? 예루살렘. 쉽게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강남에 태어나, 강남도 아닌 이 시골에 태어난 것, 이게 막 걸리는 거죠. 근데 참 보잘것없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가난한 시골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난데, 아니 내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천하다라는 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라우 스테이트 혹은 험블 스테이트, 아무튼 낮은 존, 아주 낮은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여러분, 신앙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것 없으면요, 기쁨, 감사, 찬양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잘났는데 뭔 찬양이 나와요? 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은혜라는 걸 모르죠. 찬송이라는 걸 모르죠.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 엄청난 일을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 정도는 사용해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장 비천한 자기를 돌봐 줬다라는, 가장 비천. 게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올 제너레이션이요, 모든 세대가, 노인이고 젊은이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나를 보고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자기는 죄인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무지해요. 사실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거짓돼요. 솔직하게 그냥 돌아보자고요. 우리를 얼마나 약삭빨라요. 그렇게 넓은 척해도 내 이득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간북동 교회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은혜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닐까요? 망가진 나를 다시 고쳐서 쓰시고, 부서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나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이런 은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고 나를 비천한 데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송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이루실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찬송을 해요.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뭐가? 긍휼이. 하나님은요, 그 긍휼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처음 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대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은혜 다 비슷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어디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그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을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라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정말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된 사람을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 막 소망도 없이 그러고 사는 걸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라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이 라훔이라는 뜻의 그 원어는 레컴이라는 그 뜻, 거기서 나왔는데, 레컴이라는 말은 그 여자분의 자궁을 얘기해요. 혹은 젖가슴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하나님이 레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어떤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레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이 정말 자궁에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엄마 품에서 젖가슴에서 우리를 푹 안아주듯이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날마다 상처받는 우리,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 그렇게 화려한 듯한데 돌아가 보면 막 힘이 빠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로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든 열등감이 있든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긍휼로 나를 안아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은혜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느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이, 기쁨이 넘쳐나는
2024년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걸 마리아가 찬송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팔에 힘을 보이셔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올리시고 줄이는 자는 채워주시고 부자는 빈손 만드시고.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 얼마나 건재한 나라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들이에요. 저거 영원토록 지속되기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는 정신병을 하게 하고 하나는 바로 그 다음날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천했던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만드신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팔에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셔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요 다 흩으실 수 있고요, 권세가 아무리 떵떵거려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도 빈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비천한 자도 일으키실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일으키실 수 있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회의 3대 혁명, 하나님 나라의 3대 혁명을 뽑아냈어요. 도덕적 혁명, 사회적 혁명, 경제적 혁명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 보면 이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교만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대적이란 말이 뭔지 알죠? 어게인스트예요. 상대편과 싸우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운다라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 톡 치면 톡 넘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교만해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찬송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치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권세로부터, 권세를 가졌을 때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평등사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하고 천민하고 같이 살던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 다 사신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계급을 그대로 놓고 가요. 계속 보세요. 힌두교, 불교, 유교 다 그 계급을 놓고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계속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값주고 사신 인간들이다.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들이 뻐기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기독교 정신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1년 내내 그 생각하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우면서도 그거 가지고 막 잘난 척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폼을 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그게 막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늘 선교해 왔어요. 올해 제가 조금 주눅이 들어서 선교를 조금 절제했더니만 또 어떤 분들이 이걸로다가 누굴 좀 도와주세요. 또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와 기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이게 다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뻐기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줄이고 배고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올리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리아가 이걸 아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한 그 시골 처녀가 자기는 매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 주께서 행하시는 이 큰일 때문에 자기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올 연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찬양은 있습니까? 감사는 있습니까? 기쁨은 있으십니까? 다시 그 찬양을 회복합시다. 다시 기쁨을 회복합시다. 다시 감사를 회복합시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면 그 은혜는요, 그 긍휼함은요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높았던 걸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을 채울 수도 있고, 가진 사람들을 없앨 수도 있고, 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하느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찬송을 입술에 가득가득 담아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2024년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